여러분 혹시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뜻밖의 작은 일 때문에 식은땀 흘려본 적 있으십니까? 정말 당혹스러운 일 겪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농담 중에서 이런 말이 있죠. 단어 하나, 그 차이가 큰 의미를 갖게 한다, 다른 의미를 갖게 한다라는 그때 사용되어지는 문장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거기서 띄어쓰기 하나가 잘못하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그것처럼 띄어쓰기 교육할 때 많이 쓰여지는 그런 말들입니다. 요즘에는 띄어쓰기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오탄할 때, 그것으로 당혹스러운 일들이 생겨질 때, 그것도 무시 못하게 요즘에는 많이 당혹스러운 결과를 낳는다고 합니다. 저는 덩치에 맞게 손가락도 굵습니다. 그래서 너무 웃으시는데 네. 손가락이 굵기 때문에 작은 핸드폰을 못 씁니다. 자꾸 오타가 많이 나서 그걸 썼다 지웠다 하는 것만 해도 2번, 3번 일 돼서 귀찮은 일들이 많이 생겨집니다. 그런데 한 번은 오타 때문에 아주 낯뜨거운 상황이 한 번 생긴 적이 있습니다. 제가 죄송스럽지만 설교를 못합니다. 설교를 못해서 컴플렉스가 있어요. 예전 모셨던 담임 목사님들이 종종 꾸짖거나 지적하시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저는 그래서 뭐를 하냐면 설교를 한 다음에 피드백 듣는 거를 즐겨 듣거든요. 제일 만만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제 아내죠. 제 아내한테 설교하고 나서 예배 끝나고 인사하고 내려오면서 성경책 이렇게 끼고 그러고서 막 타자치면서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송을 딱 눌렀는데 너무 깜짝 놀랄 만한 그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뭐라고 썼냐면 오늘 설교 어땠어? 그리고 뭐라고 그랬죠? 네. 어렵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설교라는 그 단어에서 받침이 하나 틀린 거예요. 리을 옆에 이응이 있거든요. 차마 얘기는 못하겠는데 잘못 쳐갖고 너무 낯뜨거워서, 그리고 나서 거기에 이제 조금 예민한 마음이 있어서 어느 날 권사님이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어요, 설교 너무 잘했어요 이랬는데 답변을 하다가 전송 누르기 전에 확인을 했는데 아니라다니까. 거기서도 오타가 발견된 거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그 단어를 아예 안 쓰려고 노력해요. 그만큼 너무 당혹스러운, 그 하나 받침 하나인데 하늘과 땅 차이로 의미가 너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일도 있었습니다. 같은 말인데 다른 의미로 실갱이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충청도 말로 충청도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괜찮다라는 표현, 괜찮아요 이러잖아요. 그 괜찮다라는 표현이 되게 복합적인 단어입니다. 전라도 사람들이 거시기 하면 모든 말을 다 함축적으로 담아서 얘기하듯 그 단어하고 유사한 그런 맥락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경상도는 무슨 단어가 있을까 하다가 찾았습니다. 가가. 같은 단어인데 그 가가인데 거기에는 억양에 따라서 전혀 다른 뜻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괜찮아요 하는 그 말에 되게 복합적인 의미가 달려 있는데요. 어느 날 장로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교역자님들한테 식사 대접하고 싶은데 양식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 장로님 양식 괜찮지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괜찮아요? 그러면 양식 별로시면 다른 식당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그래서 아니요, 양식 괜찮아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괜찮아요? 그러면 양식이 별로시면 그러면 한식이나 중식 어떠세요? 근데 장로님 양식 괜찮아요. 양식 먹어도 괜찮으니까 그 식당 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이제는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거 알았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은 서울 분이셔서 충청도의 뉘앙스를 잘 모르셔서 근데 짓궂은 면이 좀 있습니다. 이제는 저를 놀리는 겁니다. 목사님, 양식이 그러면 뭐 드시고 싶으세요? 그렇게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장로님 얘기하신 거기 식당 양식 괜찮다고 막 이렇게 또 얘기하는데 그렇게 몇 분 동안 실갱이 하다가 왜 그러실까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충청도 사람들은 좋아도 괜찮아요 하고 싫어도 괜찮아요 하고
거부할 때도 괜찮아요 하고 별로일 때도 괜찮아요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한 단어인데 이미 4가지의 경우에 다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되시지 않을 것 같은데 충청도 사람들은 잘 통합니다. 괜찮아요 하면 그 뉘앙스들을 잘 합니다. 근데 그것처럼 이 단어 하나인데도 여러 의미가 있으니 여러 복잡한 이해관계들이 낳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이 단어 하나, 맥락 하나가 큰 차이를 낳게 되는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말씀 거기에 단순히 예수님께서 병 고치신 기적이라고 보기 쉬운 구절들이 나옵니다. 단순히 그거인 것 같지만 문맥과 정황 가운데 대화를 꼼꼼히 살펴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38년 된 병자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을 때 그 사람은 예수님에게 대답하기를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것 같은 답변을 합니다. 제대로 된 대답, 자기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설교 제목은 너무 길어서 짧게 만들어서 그래서 예수님께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하지만 저의 원래 의미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합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다른 맥락에 있는지, 그리고 정작 우리는 무엇을 바라며 헐떡거리면서 살고 있는지 그것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 38년 된 병자, 그는 38년 동안 앓아 누워있던 병자입니다. 말이 38년이지 그냥 세월의 숫자로만 38년이 아니라 거의 일평생 누워 지냈다고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38년 된 이 숫자가 그 베데스다에서 38년 동안 머물렀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꽤나 긴 시간 동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던 것 같습니다. 그 자리의 이름은 베데스다입니다. 베데스다. 이 베데스다를 우리말로 표현해 본다면 자비의 집입니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자비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3절과 4절 말씀, 오늘 보면 3절과 4절 말씀에 보시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왜 거기에 누워 있냐면 가로 속에 있는 그것처럼 물이 움직일 때 그 물이 움직이는 것을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머물렀다 가서 움직인다 생각하고 거기에 제일 빨리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찰나의 순간을 간절히 기다리는 전쟁터와 같은 곳이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자비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격렬한 싸움터, 그곳이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서 제일 먼저 들어가려면 몸도 불편한데 후다닥 뛰어가면 될 것을 불편한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서로 밀치고 붙잡고 서로 다투기도 하며 그런 자비의 집임에도 불구하고 자비가 전혀 없는 것, 거기에서 처절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거기에 한 사람 38년 된 병자입니다. 저는 이 베데스다 모습이 꼭 현대사회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1등 아니면 2등만 해도 잘했는데 루저가 되고 패배자가 되고 실패자가 되는 사회, 그리고 거기에서 수년, 기약 없이 수십 년 동안 아등바등하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올라갈까만 하는데 거기에 한 사람만 인정받는 세계, 그런 것처럼 무한경쟁 사회와 쏙 닮은 것, 그것이 베데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 그 사람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그 장면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보시고라는 단어가 참 독특합니다. 우리
외형만, 겉모습만 봤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봤을 때 그의 내면의 심리 상태, 영적인 상태까지 꿰뚫어 보셨다라는 표현이 바로 여기에 보시고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찾아왔던 예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찾아갔던 그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알려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장 절박할 때, 어찌할 수 없이 막막할 때 찾아와 주시는 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절박할 때, 막막할 때, 어찌할 수 없을 그때에, 정말 죽고 싶은 그때에 우리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다른 어떠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르지도 않은 그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그의 말을 보면 이 말은 그 병자에게는 복음입니다. 복음.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자기의 이 처지를 알아주지도 못했는데 한 사람이 찾아와서 너가 낫고자 하느냐? 그에게 가장 필요한 말, 그의 가장 중요한 그것을 해결해 주고자 우리 예수님은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먼저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셨습니까? 저는 예수님 만났을 때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죽으려고 했습니다. 진짜 죽으려고 자살을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손목을 그면 아프겠지? 그러면 뛰어내릴까? 뛰어내리면 한 번에 죽어야 되는데 몇 층이면 죽어야, 별 생각 다 했습니다 그때. 그런데 그 시점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 길을 갈 수 있도록 갑자기 주님께서 이끌으셔서 제가 이렇게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찾아서 불렀던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가장 힘들고 외롭고 괴로울 때, 광야 같은 인생 같을 때, 나 혼자 내몰려져 있는 그런 순간에 우리 예수님은 찾아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다가 한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젊은이들이 찬양하는 가사인데 공감하시네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참 위로가 필요할 때 이 찬양 부르면 토닥여주는 것 같습니다. 젊은 우리 청년들은 이 찬양으로 많이 위로받고 그 삶에서 힘들어도 다시금 주님 때문에 일어서는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이 38된 병자, 그에게는 찾아오신 예수님이 단순히 자기의 병을 낫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자로, 구세주로 여겼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 병자가 자기를 고친 분이 예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상반되게 유대인들은 뭐라 하냐면, 파란색 글씨를 보시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님의 만난 병자는 구원자, 구세주로 여겼습니다. 그분이 나를 고치셨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그 현장에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누군가에게는 복음으로 구원자로 여김 받으며 누군가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한 사람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병자에게는 암울했을 것입니다.
답이 없을 것이고 현실 속에서 구원해 줄 만한 자가 아무도 없었다고 여겼을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해결해 주시고자 할 때 혼자 있을 그 순간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힘들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위로하심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 예수님을 잘 모르고 아직도 그분을 구원자라고 여기지 않는 분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많이 잘 아시고 나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시고 내 마음의 모든 상태까지도 꿰뚫으시는 분, 그래서 내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 예수님밖에 없음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찾아오시는 주님을 맞이하십시오. 언제나 공감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식을 전환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 설명해 드린다면 예수님께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바라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병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을 때 여러분들 같으시면 예수님의 그 물음에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저 같았으면 네, 낫고 싶습니다. 고쳐주십시오 라고 할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속 터집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실까요?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압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 답답한 사람아 하지만 이 사람은 아무리 병자를 고칠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나 저곳에 먼저 넣어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밖에 모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부르신 낫다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전체 66권에서 11번 쓰여졌습니다. 특별하게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11번 쓰여진 이 단어가 요한복음에서만 6번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6번 쓰여졌던 그 단어가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짧은 구절 본문 가운데서 5번 쓰여집니다. 그렇다면 요한 사도는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썼으며 명확하게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6절, 9절, 11절, 14절, 15절이 바로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그 낫다라는 단어, 그것이 동일하게 쓰여졌습니다. 10절은 다릅니다. 그 단어의 뜻을 명확하게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여기서 낫고자 하느냐 했을 때 6, 9, 11, 14, 15절은 온전하게 되고자 하느냐, 온전하게 너는 되고 싶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신 겁니다. 단순히 외형적인 병, 그냥 육체적인 병을 낫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과 영적인 모든 것까지도 완전한 자가 되고 싶느냐라고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독특하지요? 낫다라는 표현으로 한국말로 번역됐지만 10절에서 보시면 다릅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라면서 그 나은이라는 것은 바로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는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명확하게 다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요한 사도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참 의미를 드러내주면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가 누군지 몰랐을 때는 이 병자도 그 말의 의미를 몰랐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구세주로 못 만난 사람들은 단순히 육체만 생각하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너가 온전하게 되고 싶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 병자는 7절에서 병자는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8절에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면서 그를 치료해 주셨을 때 그의 답변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빨간 부분을 보시면 나를 온전하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하더라 라고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12절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사실 여러분, 빨간색 거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들고 걸어가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낫는 것이겠습니까? 그 38년 된 병자가 분명히 낫는 거야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들고 걸어가게 한 사람 누구야? 라고 묻습니다. 확연한 차이를 낳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 주님을 구원자로 여긴 사람,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여기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러나 그냥 수박겉핥기로 그냥 누군지 알고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 참된 의미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병자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단순히 눈으로만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어떤 분인지를 확실히 알았고 그분을 믿고 고백하며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단지 병이 낫는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눈이 트여졌고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으며 경험하고 알게 됩니다. 믿는 자는 다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여기는 자는 삶도 다릅니다. 모든 것에서 다릅니다. 그런데 종교적으로 교회에 드나들거나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어딘가 모르게 흉내낸다는 것을 보게 되며 명확히 다름이 발견되어집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얘기해 줍니다. 요한복음은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3장에서부터 얘기하면서 쭉 설명할 때 바로 이 사건이 나타납니다.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은 자의 확연한 차이를 드러내줍니다. 깔뱅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는 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는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교회에 부름을 받고 교회에 속할 수는 있지만 나올 수는 있지만 모두가 택함 받는 것은 아니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라고 아주 놀라운 말을 선포했습니다. 이 엄청난 가르침은 참 두렵습니다. 주여 주여 한들 기적을 행한들 주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권능을 행한들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고 아버지를 닮지 않는 자는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내가 새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바로 낫고자 하느냐 이 단어가 너가 다시 창조되고 싶으냐 그 말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큰 병에 걸려서 갈망하는 나머지 이 예배에 참여하고 싶어서 그 소식을 제가 듣고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고 그분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참 외롭고 힘들 때 찾아오시는 분,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구원자임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걸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혹여나 이곳에 있지만 교회라는 이울타리 가운데 우리가 계속 보고 함께 했지만 저도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걷지만 진짜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28살이었습니다. 그냥 이 교회라는 곳에 주님 믿어요라고 고백하고 신나게 교회 생활했지만 진짜 믿었을 때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모셨을 때는 달랐습니다. 그러니 믿어보니 알겠더라고요. 믿어보니 다른 걸 분명히 알겠더라고요. 삶도 변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첫 사역지에서 거기에서 사실은 전도사 때 제가 회심했어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너무 기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죠. 신학교 졸업할 때쯤 사역하다가 주님을 만나는데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아니 그땐 전도사님 처음에 봤을 때 진짜 아니었던 거 아세요? 딱 그러시는 거예요. 저도 알거든요. 근데 주님을 진짜 만나고 그 다음에 제가 변하는 걸 보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이렇게 변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저를 아는 거예요. 믿기 전과 후를. 제가 신학을 하고 신학의 설명들을 할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여기로 못 믿었어요. 근데 믿고 나니 달라요. 주님이 찾아오시니 제가 변해요. 혹여나 이곳에 주님을 아직 구주로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주님을 갈망하시고 찾아오시는 주님께 여러분들은 내어 맡기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미 나는 구원받았어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더 주님의 뜻을 행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멈추면 천국 못 갈까 봐 두려운 얘기만 해서 걱정되시죠. 그런데 희망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고자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2000년 전 그 당시 베데스다 그 장소에서만 주님이 일하신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일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도 일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짧은 구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주님이 일하시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우리 주님을 구원자라고 구세주라고 여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리고 이후로도 그 역사는 계속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계속 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계속 열심으로 일하십니다. 이것을 놓고 이사야 말씀에서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빨간색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서 그의 이름은 하면서 뒤에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맨 마지막 말씀에 그 일들을 행하시는 어떤 일들을 어떻게 행하시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빨간색 글씨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부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지금껏 일하신답니다. 그러면 우리 나 구원받았어 함으로 멈추겠습니까? 그냥 끝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바울 사도가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열심을 내는데 무엇을? 전도하고 연결시켜주고 다리를 놓아주는 그 일들을 끊임없이 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이제 설 명절입니다. 이제부터 움직이실 겁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가족들, 가장 아끼는 그 가족들 같이 구원받고 천국에 이르러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우리는 이것으로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전에도 일하셨고 오늘도 일하시고 내일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울 사도가 이렇게 끊임없이 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도 열심내야지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가족들과 함께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여기는 그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다독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공감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외롭고 힘들 때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전히 내 생각으로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힘쓰시고 그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시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며 동반자로서 지내시며 그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전부임으로 알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찾아와서 우리를 다독이시며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려고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나의 식견에 오른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주님은 이런 주님입니다, 당신도 그 주님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당신은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라는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열심 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껏 열심 내서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있음을 알고 담대함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